저희 W 공동체 주일 예배는 오후 2시 2부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오전 10시 30분에 1부 예배 두 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W 청년부 오늘의 교회 W 청년부를 검색하시면 공동체 소식과 주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신앙의 물음들 앞에 서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물음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기도 하고 우리가 당황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물음 때문에 믿음의 걸음을 머뭇거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음들 중에 대표적인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내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나 믿음이 있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막상 누군가가 나에게 그 믿음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과연 나는 자신 있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워낙 숨가쁘게 돌아가는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예고치도 않았고 예상치도 않았던 그 마음의 한가운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라는 이 물음 앞에 여러분 혹시 주저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예외가 없습니다. 잘 사역을 하다가도 문득 불현듯 내게 찾아오는 이 물음, 내가 목회자로서 혹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한 번쯤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물음은 많은 경우에 대부분 우리에게 이게 시험이다, 도전이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물음의 뿌리에는 기저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어디를 향해야 할지 우리의 정말 중요한 영적인 방향성이 어디여야 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물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보여주시는 그 이 물음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견할 뿐만 아니라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확신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결단이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서 벌어졌던 바울의 3차 선교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본문이 18장 고린도에서 있었던 이야기면 이제 오늘은 그 일행들이 에베소로 오게 된 장면입니다. 자,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자, 첫 번째 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 지난 주일 본문 18장 말미에 보면 아볼로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고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었던 그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남으로 하나님에 대한 도를 정확하게 듣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에 대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지평들이 새롭게 열려지는 경험을 이 아볼로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아볼로는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오늘 1절에도 보시면 고린도에 가 있는 동안이라고 나와 있죠.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게 되고 마침 고린도에 있었던 바울은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한 사람이 고린도로 가고 한 사람은 그곳을 떠난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다 보면 성경이 바울의 이 선교의 여정들을 계속 조명하고 있다 보니까 자칫 우리의 생각에 사도행전이 바울의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선교의 역사는 사실은 바울의 역사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린도에서 바울이 얼마를 머물렀습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렀죠. 자,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던 바울이 오늘 장면처럼 떠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만약에 인간적인 시선으로 이 상황을 생각한다면 불쑥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 야, 그럼 이곳에서 사역은 이제 누가 하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범한 사역자도 아니었고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 받은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1년 6개월을
섬기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에베소로 가야 돼요. 자, 그럼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목양을 받았던, 케어를 받았던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이제 그럼 우리는 누가 챙겨주는가? 이 빈자리는 과연 누가 감당하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역의 주인이 바울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오늘 이 1절에 우리가 그닥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떠나간 빈자리를 지금 아볼로가 채우고 있고, 아볼로가 있었던 자리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빈자리를 이제는 바울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어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염려와 걱정을 거두게 하시고 이 모든 사역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1절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깨닫고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 저는 이 비밀을 언제 가장 절실하게 깨닫냐면 리더십을 세우는 시즌에 정말 많이 깨달아요. 1년의 리더십 임기를 보내면서 목회자의 눈에 이렇게 탐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정말 세웠으면 좋겠다. 저랑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정말 저 사람 훌륭한 분이다. 이미 임기를 섬기고 있는 중에 정말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고, 리더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사람 귀한 사람이다, 꼭 리더십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안을 드리거든요. 뭐 은혜의 자리 한번 함께 섬겨보면 어떻겠는가. 자,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섬기게 되는, 섬기기 어렵다라는 답변을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그럼 이 자리는 도대체 누가 하냐? 정말 이 자리에 저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이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럼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 그럼 누가 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제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경험들을 제가 해마다 합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누군가가 그 자리에 세워져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분이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하시고 정말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리더십을 세우는 일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감당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들이 정말 하나님 부르신 자리라면 여러분, 그 자리는 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임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는 공동체예요. 정말 오늘의 교회가 감사하고 귀한 것은,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목회자들이 계속 이동을 하지만 늘 언제나 그곳에 귀한 성도들이 있고 지체들이 있어서 그 공동체는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W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2절 말씀입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처음 만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오늘 1절, 2절에 보면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제자가 아니라 이미 아볼로가 그곳에 먼저 가 있었거든요. 아볼로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그곳에서 아볼로의 사역의 열매들이 바로 있었던 것이죠. 자, 바울이 기대감을 가지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게 취조하는 물음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제자라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바울의 생각에 정말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성령의 임재의 체험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함을 가지고 물어본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요.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다라는 사실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이 속으로 아볼로를 욕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뭘 가르친 건가? 자,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했습니다.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대답을 듣고 의아해하던 바울이 세례에 관해서 묻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라고 하면 물 세례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즉시 예수의 세례, 즉 성령의 세례를 가르칩니다. 자, 그러자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5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자, 이전까지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었고 그들이 세례에 관하여 아는 것이라고 누구의 세례요? 요한의 물 세례가 전부였어요. 자, 그런데 바울과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가르침을 받는 중에 그들이 성령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알게 되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즉시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성령과 세례에 대하여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울이 아무리 그들을 붙들어 놓고 성령에 관하여 성령의 세례에 관하여 가르쳤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다면 어떠했을까? 저는 여기에 놀라운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나의 경험과 지식이 절대로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껏 경험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결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전부를 다 담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에 눈을 감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왜곡되거나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자, 어디가 끝인가? 어디까지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자, 바울이 이야기를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2절 빌립보서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이 고백을 오해하시거나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면, 자, 그러면 주님이 내게 행하신 십자가의 구원이 부족했던 것인가? 불완전했던 것인가? 여러분, 이 구절이 이제 구원파에서 즐겨 쓰는 구절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그 과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불완전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구원에 대한 과거의 사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이루신 대속의 사건은 이미 완성되었어요. 더 이상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구원의 감격으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은, 그것만큼은 지금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하고 앞으로도 이루어야 할 성화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섬기면서 정말 영적으로 보람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볼 때예요. 어떤 분들은 공동체에 오신 지 몇 개월 되시지도 않았는데 여름 아울렛을 가셨어요.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많은 것들을 보고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정말 리더십에 대한 사모함으로 섬기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정말 옆에서 봐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맛보고 있구나 느껴지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이분의 신앙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을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목회자로서도 이렇게 기쁘고 보람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영혼의 걸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내 믿음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면,
내가 교회를 다닌 시간이 한참이나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에 어떠한 앞걸음도 없고 어떠한 변화도 없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심각한 영적인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간과 세월이 쌓여갈수록 우리 안에 아름다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열매가 풍성하게 거두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를 가까이 하고 오늘보다 내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열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갖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예언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모두 12사람 정도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령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세례라고 하면 요한의 물세례밖에 몰랐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의 세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경험하게 됐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어떤 변화인지를 이제야 비로소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의 옛날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서 태어나자마자 눈 떠보니 교회가 있었고, 눈 떠보니 귀에 들리는 건 찬송가였어요. 교회가 늘 익숙했고 하나님은 늘 배워서 아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름 성경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저를 제일 싫어했어요. 쟤는 모르지도 않고 다 아는데 막 물을 흐리는 되게 반동분자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을 보면 속으로 제가 표현하지 않지만 쟤들이 나보다 낫다. 저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하라는 거 하고 시키는 대로 그래도 따라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저보다 낫다. 감사함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정말 말 그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성령에 대한 체험을 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생겼던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변화를 보면서 그때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나의 인격과 가치관이 성숙되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르심이 특정한 누군가를 향한 부르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부르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각 사람의 인생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고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들이 맛보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예전에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제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동력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가 찾기도 전에,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그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도전과 유혹을 이기게 하는 것,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것은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이미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반드시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변화시키는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하게 말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고 설득했는데 그 가운데 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져 믿기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그 가르침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이 일이 2년 동안 계속돼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자, 앞선 7절까지의 이야기의 핵심은 세례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8절 이후부터는 말씀의 사역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말씀과 성령. 저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말씀 없는 성령은 자기 충만에 가까워지고 성령 없는 말씀은 자기 의에 가까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언제나 함께 해야 합니다. 말씀에 온전한 뿌리를 내리고 내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 토양 위에 성령의 충만함, 기름 부으심을 구하십시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체험했던 성령의 임재의 체험이 단순히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확증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지금 기록된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말씀이 그것이 성령의 체험인지 자기의 충만인지를 분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게 아니에요. 둘 다 가까이 하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자,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장면을 살펴보면 이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려요. 오늘 9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지고 바울을 비방하고 믿기를 거부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10절에서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게 됐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동일한 자리에 그 사람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동일하게 선포됐고 들려졌거든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마음의 거부감과 비방과 완고함의 이유가 되었는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믿음의 동기가 되었고 은혜의 자리가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나는 말씀 앞에 완고한 자인가? 아니면 나는 갈급한 자인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가 모두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말씀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심기어지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그냥 예수님의 비유처럼 길가에 버려진 씨앗처럼 떨어져 나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주의 말씀의 임재 앞에 완고한 자인가 아니면 갈급한 자인가?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갈급한 마음으로 그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고는 그 악한 영에 빠진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 전부를 힘으로 눌러 이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베소에 사는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만 만져도 이거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네. 이건 그냥 적셔진 손수건입니다. 네. 약간 들고 지금 아차 싶었어요. 네. 바울이 손수건을 들고 있으면 그것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바울 곁으로 모여들죠. 저 손수건 저거죠. 그 중에 바울처럼 악한 영을 쫓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무리들 중에 하나가 오늘 14절에 보면 유대인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있었어요. 악한 영의 존재가 이 아들들을 만나게 됐고 역으로 물어본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뭐냐? 제가 곰곰이 이 말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진짜가 맞냐? 영적인 정체성을 악한 영이 캐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악한 영을 쫓거나 정말 초월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자리가 늘 주님의 임재의 자리는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그 자리에 정말 평범하지 않은 초월적인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냥 귀신의 역사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요. 저는 특별히 오늘의 시대가 사실은 이 성경의 시대보다 더 분별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은 미디어를 통해서 미혹하는 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신앙적인 컨텐츠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한 번만 검색하면 뭐가 돌아갑니까? 알고리즘이 돌아가죠. 계속 뜨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데. 저도 자극적인 썸네일 제목이 막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만 알면 뭐 구원은 완벽히 정리됩니다. 딱 깔끔하잖아요. 네, 저 같은 설교 제목 흐리멍텅하잖아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보다 이것만 알면 신앙생활 완벽 정리, 이거 얼마나 귀가 솔깃합니까? 눌러보고 싶게 만들고 궁금증을 자아내는 컨텐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때때로 그 매체가 제공해주는 컨텐츠가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나의 신앙을 절대로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컨텐츠가 나의 신앙을 대변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기록된 말씀을 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것,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에 정말 나에게 속삭이시고 친밀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의 충만을 경험하는 것,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않고 사람의 이목을 줍증하진 않지만, 대단해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거기에 가장 온전한 능력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요행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영적인 정도를 걸어가십시오. 저는 특별히 이 시대가 이 마음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신앙도 3분 요리를 원하는 거예요. 빨리 나에게 결과를 알려줘. 빨리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을 성장하는지. 워낙 우리의 모든 세상의 결과물들이 빠른 것들을 원하다 보니 사실은 영적인 걸음은 그것이 아닌데,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걸어가야 되는 것인데 3분 만에 해결해줘. 심지어 3분도 답답하잖아요. 쇼츠 1분 이내로 해결해줘. 여러분 요행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정도를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 위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오늘의 본문이 2000년이 훌쩍 지난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 같지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의 이 사람들의 모습들, 그때의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이나 지금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들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의 임재를 보면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말씀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고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씀과 성령,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를 때까지 하나님 표대를 향하여 내가 멈추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대단한 걸음 아니어도 선명히 새겨진 오늘 나의 한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그 믿음의 걸음을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고백이 이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버겁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주님
내 삶을 통해 주의 일하심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주님 전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모든 여정을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허무함이 있습니다. 나는 잘 걸어온다라고 했는데 문득 뒤를 돌아서서 내 믿음의 걸음을 살펴보니 선명한 흔적은커녕 희미했던 흔적과 갈팡질팡했던 흔적들만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또 눈을 들어 앞을 향하여 걸어가려고 하다 보니 내 앞에 넘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 홍해의 존재와 요단강의 존재가 보일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하였으니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너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믿음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 그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 주인 되어 달라고, 주님 그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걸음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원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때로 흔들릴지라도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불현듯 무릎이 내 마음 가운데 엄습할 때에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니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의 구원의 대신 나의 구원 대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찬송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믿음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담대함을 넣어 주시옵소서.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평강과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게 주어진 믿음과 사명의 걸음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되고 멈추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때로 내가 잠시 멈출지언정 하나님 그 걸음을 세상을 향하여 헛된 욕망을 향하여 발걸음을 돌리지 않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각자를 부르신 삶의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맡겨주신 가정이 있습니까? 그 가정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에 터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여 부르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기 선하신 주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각자의 부르신 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넓은 자들로 하나님 그 걸음을 주님 앞에 달려나
주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늘 부끄럽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걸음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도 바라보게 되시고 하나님이 걸어가는 곳에 우리도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 걷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그 걸음이 온전치 못하고 또 때로는 잠시 멈추어선 그 걸음에 한숨 짓는 삶도 있고 하나님, 그런 우리의 우여곡절과 또 마음의 어려움과 도전들을 선하신 주님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가 기도하고 다짐하는 곳은 하나님, 불같이 임하시는 주의 성령과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시선 두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여기에 주의 말씀을 품고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예배자들의 기도의 고백, 그 마음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 고백을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시 멈추일지언정 돌아가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잠시 쉴 수 있지만 그 걸음 포기치 않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그 부르심의 끝에 잘했다 칭찬하시며 생명의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그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영원한 잔치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실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부르신 그 자리를 신실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믿음의 걸음들을 통하여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주의 이름만 찬양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